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의 친구 목회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제가 감동도 받고 해서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아주 말을 심하게 더듬는 말 더듬이셨습니다. 저희 사촌형 가운데도 말을 좀 더듬는 형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전해주시는 목사님에 따르면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말을 더듬는 정도로 말 더듬는 그 장애가 굉장히 심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더듬는 이분이 하나님께 어찌어찌하여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되기를 이제 결단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이가 없어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니,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심한 말로 좀 농담으로는 목사는 저기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 게 분명한데 말을 더듬는 분이 어떻게 목회자가 될 것인가? 게다가 집안도 가난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분이 결단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받아줬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나왔는데 그 뒤에 가면 아차산이 있어요. 아차산. 그 온달과 평강공제 이야기로 유명한 그 아차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에 가서 매일같이 밤이면 밤마다 산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주님, 자신의 어떤 그 갖고 있는 핸디캡, 결정적인 단점,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왔고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매일같이 밤마다 들으셨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들어주셨냐면 이 이야기를 전해준 목사님에 따르면 자기가 같은 교회에 있었었는데 이제 전도사 시절이죠. 자기는 고등부, 이분은 말 더듬는 전도사님은 중등부를 맡았는데 단에 올라서기만 하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말을 전혀 더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려오면 벌 덮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여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통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는 말을 더듬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말을 안 더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전해주신 목사님에 따르면요, 이분이 나중에 어린이 부흥사로 활약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한 번 더 알고 있습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본인이 고백하는 건 내가 얼마나 말을 못했는지 아느냐. 말 더듬은 애 아니었지만 말을 못했다. 그런데 나중에 말을 너무 잘해. 너무 잘해가지고 입을 좀 막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사례 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걸 하면서 두 가지를 좀 같이 여러분들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저는 제가 회개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제 더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다가 이제 말이 꼬이긴 하지만은 말을 더듬지 않는데, 말을 더듬지 않는 나에게도 언어 장애가 없는 나인데 언어 장애가 있는 저분은 매일같이 기도해서 자신의 약점이 주님의 강점으로 세워졌는데 장애가 없으니까 교만하고 장애가 없으니까 나태해져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참 이 영적인 교만함이 참 반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저의 모든 걸 바칩니다. 저의 부족함까지도 바칩니다 라고 하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저는 우리 금요성령 집회가요, 우리의 갖고 있는 핸디캡, 장애, 모든 단점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남이 들을까 무서우면요, 혼자 기도할 때라도 여러분들 속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나의 부족한 것, 나의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내 능력이 요것뿐이니 여기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소명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근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려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죠. 주의 일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일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입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오늘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 나라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 나라가 회개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2편은 이 시편이 보통 흔히 전통적으로는 메시아 시편,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으로 잘 알려진 이 시편은 장차 올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에 나오는 이방 나라 열방들이 나옵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는 이방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민족들이 표현이 나옵니다. 2절 세상의 군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관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 민족, 군왕, 관원. 자, 가만히 보니 첫째, 분위기가 매우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나라의 어떤 장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국제적인 나라와 나라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그리고 관원들, 그리고 세상의 군왕이라고 했습니다. 군왕, 이런 힘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대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대적하는 입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오늘 시편 2편을 택한 이유가 오늘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복용을 합니다. 첫째, 이 이방 나라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1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 이방 나라들이 뭐랍니까?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분노. 이 분노한다라는 이 말은 화를 낸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을 넘어서서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화를 내가지고 그 화가 나면 소동을 피우잖아요. 자기의 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요즘에 그 영상을 보니까는 길거리에서 이제 차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한 남자가 내려가지고 가족이 타고 있는 그 자동차에 그 운전자를 폭행하고 그걸 찍는 그 사람의 그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내 돈 치고는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분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소동을 벌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분노하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헛된 일을 꾸민다 그랬습니다. 헛된 일을 꾸며요. 뭔가 일을 꾸미고 있어요. 이 꾸민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자신들이 어떤 전략을 짜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면 군왕들이 나선다라고 하는 것도 전쟁을 할 태세를 준비하면서 대열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또 서로 꾀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단어 등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 택하신 백성, 또 하나님의 나라, 더 나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향한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나서고 있고 서로 꾀하고 이런 모습들이 최근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를 경제에 아주 심대한 타격을 미치려 하고 있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특별히 오늘 쏘아댄 데는
군사 분계선에서부터 불과 50km밖에 안 떨어진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남아함으로써 미사일 쏘는 지점이 이렇게 이 군사 분계선 근처에까지 온다는 얘기는 그런 어떤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한패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좀 우습게 여기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든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든 자존심을 건드리면 너무 몫이 불쾌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존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강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나라라는 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군사력, 경제력, 문화, 이런 이 세 개의 분야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 외교력도 있겠죠. 이 세 가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 강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요 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했는가? 그것은 이 땅의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땅이 잘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잘 살게 되고, 그 경제적인 부를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에 거기에 쓰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선교 강국이 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돈이 능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 나라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고 더욱더 강한 나라, 하나님이 말세의 때에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강한 나라가 되되 영적인 파워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 이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파워. 근데 이 영적인 파워는 결국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논리를 단순화시키면 이런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의 당김입니다.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는 누구인가? 어떤 나라인가? 영적인 파워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나라의 특징,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자, 1절과 2절에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 있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4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반응.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웃다 비웃다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비웃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드물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웃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과 세상의 군환들 힘께나 쓸고 있는 사람들, 힘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절해본 적이 없고 누군가를 늘 무릎 꿇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한번 해보자라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셨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면, 야, 역시 일본은 강하구나, 역시 러시아는 강하구나, 역시 중국은 강하구나, 역시 미국은 강하구나, 이런 생각 전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비 방위비 더 내놔,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베가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리스트 제거하면 이 기술력은 우리보다는 더 한 수 위잖아요. 앞서 나가는 나라가 어쨌든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가 따라잡고 1등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견제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들었어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하더군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수출 규제 한 번 하고 화이트리스트 뺀다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분 한국 여행 가지 마 딱 그러니까는 이 나라에 여행 오고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북한은 갖고 있는 건 군사력밖에 없으니까 미사일 매일 쏟아대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여러분 괜히 우리 익숙해서 그렇지 벌써 한 달 새에 몇 번을 쏜 거예요. 오늘은 군사분에서 50km 지점에서 쏘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이렇든 저런 형식으로든지 이렇게 그들도 소동하고 그들도 여기 1절과 2절에 나는 것처럼 나서고 서로 꾀하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돼요.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완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거 아니면 도무지 이 나라의 소망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어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앞부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40장 15, 17절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그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일본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미국과 우방이고 일본과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이런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 가장 전제는 무엇인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열방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뭐라고?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그랬어요. 이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강대국들이 주변에서 설치고 있고 자기들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무시하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정말로 이 분노가 불끈불끈 치솟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어쨌든 힘의 논리가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요,
세상 방법과 똑같이 나가야 되고, 우리는, 이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독일이 영국을 점령하려고 그 공습을 해오고 이럴 때였습니다. 적어도 2차 대전 당시 가장 독일이 잘 나갈 때는 독일을 무서워했습니다. 독일의 공습이 임박한 어느 날, 당시 영국의 수상이던 처칠이 이런 가운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당시 성공회에서 존경을 받는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했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두 차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곧 공습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점령하겠다고 분노하고 날뛰고 있는 독일 앞에서, 마찬가지로 영국도 정치의 가장 1인자인, 권력의 1인자인 수상이, 여러분, 종교에 있어서 가장 그 나라에 존경받고 있는 리더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국이 갖고 있는 저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종교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에 의지하고, 그리고 거기로 돌아간 거예요. 적어도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그때 윌리엄 템플이 뭐라고 했냐,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놀라운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만일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임을 깨닫고, 무릎 꿇은 자가 전쟁의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보다 더 강한 자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 자리에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영적 파워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믿으라 라는 거였다면, 두 번째, 영적 파워가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것은 메시아 되시고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죄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눈앞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예언한 시편이 2편입니다. 그 말씀을 예언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 한번 말씀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지혜와 교훈을 받으래요. 근데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군왕들과 재판관들입니다. 군왕들과 재판관들의 특징, 똑똑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지시하지 지혜를 잘 얻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게 뭔가? 내가 정말로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 주님의 교훈을 듣는 자가 살게 될 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예수 정말 제대로 믿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현실적으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과 실력을 갖춘 자들이,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정말로 주님 앞에 지혜와 교훈을 구하는 자,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들의 합리적인 정책을 펴는 것보다도 그 근저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기도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받는 자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며, 그리고 떨며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서만 떠시면 돼요. 그분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만 두려워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애정과 복종을 얘기합니다. 애정과 복종, 주님을 향한 애정, 그리고 그 애정이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이 입맞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이야기도 결국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예수 믿는 자가 나타날 때 바로 이 땅이 바로 서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2절의 후반부는 그렇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듣고 그분 앞에 떨며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이 땅이 망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망하는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다른 것에만 의지하면 이 나라는 길에서 망합니다. 길에서 망한다는 게 뭘까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예상치 않은 시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호련히 임하는 것을 길에서 만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땅이, 또 나의 인생이 길에서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12절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만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편도 복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누가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길에서 망할 것을 알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복이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만이 산성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의미와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만이 이 땅이 살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결국 선교이기도 합니다. 선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8절을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8절 보시면 내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 이 이방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이방 나라의 영적 전쟁터에 뛰어들면, 선교의 치열한 현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교의 열매를 너에게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란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기서 온 것입니다. 이사야와 시편 2편에서 온 말씀이 땅끝까지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까지요,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우리에게 이방 나라를 줄 것이다. 이것은 선교의 사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나라가 영적인 파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와 복음의 선교에 힘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작은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양교회에게 주신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뻐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 갖고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에 힘쓰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